네, 아가서를 하게 된 동기는 전도서를 제가 해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느낀 이미지는 이건 뭔가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보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가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전도서도 저도 예전에 우리 모임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혼자 낑낑거리고 준비해서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전도서는 본론이고 결론은 아가서다 그랬더니 그럼 아가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하기는 좀 그래서 수요일날 목사 병태로 하게 됐는데요. 자료는 이 안에 제가 초안을 다 써놨습니다. 지난 12월부터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자료를 다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안이고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좀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그냥 나누는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르시죠?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학 3학년으로 편입한 권아주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28살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 책이 여기 있습니다. 책을 다 전화왔잖아. 그래서 하나씩 가져갈게. 나가서 하는 첫날에 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여인이 없으면 맹하잖아요. 아이자매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리 오세요. 여기 책이 여기 있어. 자, 이 책을 그냥 함께 먼저 펴주세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줄을 치시기도 하고 좀 더 추가하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제목은 나의 사랑을 님에게 드리겠어요라고 제가 그냥 본문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보면은 괜찮아? 여기 앉아. 뒤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서 제목부터가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이게 아가서인가, 이제 원래 노래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 가장 뛰어난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아가서가 번역이 됩니다. 언어에서.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곳에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1600편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가라는 제목을 근데 우리 같으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안 하고 왜 우리 성경에는 아가라고 했는가? 이 아자가 궁중음악에 할 때 노래예요. 우아할 아자입니다. 우아할 아자에 노래가 자 써가지고 아주 우아한 궁중에서 불려지는 그런 노래의 의미 속에서 이 아에 나오는 아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는 이 제목을 붙일 때 이 성경학자들의 마음에는 가장 멋진 노래,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보다는 왕의 노래라는, 이 궁중에서 불리던 왕의 노래, 그 속에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궁궐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목에 아가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아가서에 서가 빠져야 되지, 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항상 아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는요,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성경의 저자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써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또 이 시의 내용이 워낙 탁월하고 또 이 왕이 아니면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유력시 됩니다.
또 솔로몬에 대한 이름이 한 6번 정도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솔로몬의 아가가 아니고 솔로몬에 의한, by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든 간에 이 아가서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든 뭐 제3의 인물이든 전도서도 그랬잖아요. 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할 때 당연히 기록 연대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이겠죠. 그러죠? 대개한 솔로몬이 통치했던 BC 970년에서 931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 중에 나타난 이 문화적 언급이나 이런 걸 볼 때 학자들은 훨씬 더 이전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재밌는데 이 아가서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아가서를 설교 안 할까요? 제가 아가서 하러 오자니까 우리 현중 목자님이 그랬습니다. 아우, 저는 아무래도 민망합니다. 또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우리 은혜 사모님이 주일날 그걸 어떻게 강대상에서 해? 목자들끼리 알아 따로 모여서 조용히 해.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한 사람만 모여서 해.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럴까 그랬는데 이게 아가서가 이 구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오늘날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도 가장 그 해석하고 읽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한 학자가 여기 나오죠. 아가서를 그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슬어? 녹슬 수도 있겠죠. 뭐 또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잠그면 못 열고. 잠그면 못 열고 열려 있으면 잠글 수도 없고 잠기거나 못 열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아가서가 뭔가 좀 이게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 이제 에로틱한 표현들과 비유와 상징들이 아주 아가서에 계속 나옵니다. 좀 다행히 우리 새번역 성경은 좀 덜해요. 표현들이. 그러나 이제 이 개정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 내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당황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애 편지 쓸 때 제가 예전에 뭔 모르고 썼던 표현들이 아가서에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학적 탁월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애 편지 쓸 때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쓰면 잘 쓰는가에 가이드서가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거 몰랐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 편지 잘 쓰는가 이렇게 중요한 그 문구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구들에 나온 것들이 아가서에서 많이 따왔더라고 보니까 사랑은 뭐 불꽃처럼 강하고 사랑은 타오르는 그 길 뭐 이런 게 다 아가서에 다 있더라고. 우리 일어나요 함께 가요 뭐 이런 게 이제 다 아가서에 나옵니다. 강단에서 설교되거나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깔비엔 같은 분은요, 성경 전권을 다 주석했는데 아가서만 안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가서 같은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왔고, 특히 이제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어떻게 성경에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30살 이전에 아가서를 연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이 안 넘은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유대교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아카바라는 사람이 아가서는 신성하다. 그래서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은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D 90년 암니아 회의는 AD 90년인데 암니아 회의가 뭐 하냐면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그 전에 했을 때 이때가 이제
합리화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서 이 정경으로서의 위치를 이제 정경이라면 성경에, 우리말하면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을 이제 타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하는데, 타낙이라는 말은 그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을 토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예언서, 그럴 때 네비임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네비임. 또 성문서를 이제 게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 네비임, 게투빔의 첫 자를 따면은 타나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흔히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표현합니다. 이 타나크에서는 순서가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로 가요. 이 성경의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는데 성경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가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대비를 장식합니다. 우리 현현성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 잠언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끝났으면 그 현숙한 여인의 예를 들어야 되잖아. 얘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 예를 들었는데 그 룻기의 마지막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사랑이 다윗 왕조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아가서는 뭐예요? 보아스, 룻과 같은 이상적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히브리 성경은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기독교 성경의 순서는 다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권의 책이 일정한 주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언이 좀 어린 시절, 10대들을 위한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대들 모아놓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놀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유혹받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가르칠 때 잠언이 좋죠. 물론 20대에도 필요하죠. 30대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10대들을 위한 서라면, 전도서는 청장년기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해준다고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헤아래 세상에서의 허망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아가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서론이라면 아가서가 이제 결론이다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뭐가 제일 많이? 전도서가 뭐가 기억납니까? 했잖아. 허무하다, 헛되다, 그제? 다 쓸데없고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아가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허무해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만 공부하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할 수 있어요. 뭔가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응? 그래서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아가서에 가면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허무한 삶이 기쁨이 가득 찬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공부한 다음에 아가서를 공부하면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아가서가 그 성경이다, 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아가서의 신학. 그럼 아가서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볼까요? 그 아가서에 대한 논란은 아가서가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다양한 비유의 시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에 대한 이해가 혼란에 빠뜨려집니다. 너무 에로틱한, 에로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안 읽는 게 좋겠다 이런 말. 그래서 설교할 때 참 곤란하죠. 그런데 이게 아가서가 정경이고 그 중에서 지혜서,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볼 때 이 아가서가 한마디로 지혜에 이르는 안내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과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안목에서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자, 우리는 흔히 그러죠. 아가페적인 사랑, 뭐 필레오적인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런 나누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 전통이에요, 헬라 전통이에요? 헬라 전통이에요. 헬라에나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에로스니 필레오니 뭐 로고스니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은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단데요.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이라는 문제를 터부시하고 또 금기시하고 일체두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관념이 구별되는 관념이 없었어요. 하나라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또 남녀 간의 사랑이나 한 사랑이에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마음이 뺏기는 건 마찬가지잖아. 응? 마음이 뺏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통에서 아가스를 종교적으로 해석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이해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이해했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신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뒤에 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 노만 가돌드라는 사람은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도 남자도 솔로몬도 아니고 바로 사랑 자체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정확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가서가 뭐냐 물은다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가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고 하면 맞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이름보다는 사랑하는 자로 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거의 대부분은 여인과 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나 남자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상대, 그를 임이라고 표현해요. 임에게 초콜릿처럼 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남자와 여자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표현은 됐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넘기면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이 남자가 솔로몬이냐 아니냐, 이 여자가 술람이 얘냐 이런 것보다도 이 둘의 관계,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남녀라기보다는 남녀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때요?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준우? 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희생입니다. 응? 희생입니다. 희생? 굉장히 힘들겠다. 사랑은 희생이다. 앞으로 얼마나 희생하나 보자. 안 해야지. 사랑 안 해야지. 뭐 사랑 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장하잖아. 사랑이 즐거움이 아니고 이 고통으로 막 다가오잖아. 현견 사모님, 사랑이 무엇이죠? 교감. 그거 다르잖아 벌써. 이리 오세요, 소피 목사님. 사랑이 교감이다. 4페이지입니다. 김요한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도망가는구만. 다 물어볼 거야. 정균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 여기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주세요. 어? 생각할 시간이 생각할 시간도 없어. 야, 완전히 그냥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야. 잠시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프롬 차이나 우리
전 잘 모르겠어요. 참 이거 쭈쭈자는 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약간 비하. 넷이 짰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인생에 20년, 30년 살아가는데 사랑을 뭔지 모른다는 것은 사랑이는 뽑았어요? 뽑았어요 얼마 전에. 사랑도 모르면 사랑이 뽑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아직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있으면 알아야지. 예? 요한 목자님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아, 주든 안 주든 일단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렇죠. 아주자매님은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서로를 마음에 품는 서로를 마음을 품는 거. 네, 그렇죠. 아나 목자님. 저도 뭐 사랑을 정확하게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기에는. 근데 이제 이쪽 이 좀- 가운데 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좀 사랑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좀 예수님 알고 결혼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이해를 더 깊이 해가는 게 아닌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좀 그런 가운데 좀 사랑은 미완성이네. 예, 저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아. 그래서 상대방 깊이 이해가는 거고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많네. 채울 게 많네. 조금 나를 좀 희생하는 거, 아. 나를 좀 비우는 거, 네.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주는 벌써 손에 그 경제 와 있는데. 그 정도 내가 그거 나이 같은 좀 데는 어려워요, 난. 사이좋게 앉아야 되겠다. 솔직히 조금 어려워. 은혜 사모님은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사랑은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활력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요. 마음이. 지금 이제 우리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참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제가 아가서를 공부해보고 나니까 야,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달뜨게 하는구나. 들뜨는 게 아니고 달뜨게, 뜨겁게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너무 행복해. 사랑은 행복입니다. 희생하는 것도 즐거워서 즐거움으로 행복합니다. 희생은 막 어거지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이게 아니고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교감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에 있어서 행복은 아니 그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희생은 목적에 말하는 그거 같아요. 그냥 네. 억지로 이건 사랑이 아니고 네. 기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죠. 희생하는 것으로 네. 즐거워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하면서 이 사랑의 깊은 세계의 깊은 맛을 마음껏 좀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 이 속에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하드하잖아요. 너무 좀 굳어 있는데 사랑을 뭐라 그랬지? 생각할 여유도 없다 그랬지? 예? 아니 저는 그냥 패스하는 중. 패스. 그러니까 이 좀 풍성한 사랑의 세계를 좀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율법의 핵심인 쉐마라는 말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내 마음과 몸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을 해놓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 어떻게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없죠. 기껏 우리가 이해해야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제사를 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해하니까 굉장히 그 의지적이 돼요. 그러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제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다, 가이드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아가서는 가르쳐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사랑에 빠진 자는 그 마음이 어떤지, 또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보이는지 옆에서는 그것까지도, 심지어 사랑의 딜레마까지. 사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쓰던 표현 중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도 심파하기 위해서. 그 딜레마를 이해해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제가 설날에 집에서 깜빵에 자기 딸을 들어오는 영화 뭐지? 7번방의 선물을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내 형이랑 둘이 TV에서 영화를 하길 봤어요. 근데 그 아빠가 예송이죠. 예솔인가? 예승이 아빠가 딸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를 졌다고 죄 안 졌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막 절규하지만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면은 소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소유하는 것으로. 근데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그런 깊은 사랑의 세계가 아가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남녀의 노래와 주변 사람들의 합창을 통해서 사랑의 레시피 제가 찾은 단어가 사랑의 레시피를 펼치는 아가서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이고 사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가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아가서의 주인공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아가서의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조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내려와서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진전과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승리 순으로 전개되는데요. 점점 성숙해지는 사랑의 성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어떤 구조보다도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참고로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 드라마에 이범자의 그런 거예요. 드라마 연출하시는 드라마에 그게 있죠. 5단계가 있잖아요. 드라마의 5단계 아십니까? 드라마의 5단계. 국어 시간 옛날에 배웠잖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응?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이 드라마의 5단계가 아가서에 거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발단은 이제 서론을 빼고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가 거의 발단입니다. 여기 서론에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돼요. 그냥 여기 써놓으시면 돼요. 그 결혼 생활의 기쁨 이것을 이제 이거 어떤 분이 써놓은 걸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개로 넣으면 돼요. 3장 6절부터 5장 1절은 하나의 전개. 사랑의 진전, 사랑의 전개고 또 위기는 5장 2절부터 5장 9절까지는 사랑의 갈등,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 부르는데 안 나가. 우리를 말하면 핸드폰 꺼놓고 그냥 개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쫓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돼서 사랑의 절정 5장 10절부터 7장 13절까지 나오고요. 대단원 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사랑의 승리의 대단원을 막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피적으로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그 속에 주님과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만 깊이 해석해 놓은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아가서는 영적 교제의 비밀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아가서를 이해하면 우리의 영성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어떤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좀 더 내적으로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 한 단을 깊이 묵상해서 가다 보면 내 신앙의 세계, 내 영성의 세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느 기웅이나 또 허드슨 테일러나 또 누구죠? 이런 분들이 영성의 세계에 좀 깊이 들어갔던 분들이 대부분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아가서였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체험의 글에 있어서 가장 그 깊이 써놓은 책들이 대부분 다 아가서에서 기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과 좀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위한 하나의 좋은 가이드로서 아가서가 잘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 진보에 있어서 아가서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평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랍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로 많이 구약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랍비들의 책들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가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고 그래서 뒤에 가면 심지어 앞에 나온 대로 그 마지막 8장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그래서 장차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고요. 자, 서론에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아까 듣다 보니까요.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가 여기 시사 페이지 중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보시는 것 같으니까 성경이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 대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쇠마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대표적인 계명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존재 이유나 또 존재 이유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려고 만드신 걸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존재 어떤 우리에게 사명이나 모든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계명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테마도 모르고 이제 신도 같으면서도 사랑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네 분이 이제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얽힘에 아가서를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할수록 이 아가서의 재미에 빠졌어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이드북이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이 진짜 아가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너무 깊이 하게 됐어요. 그냥 또 이 시대에 뭐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친구나 또 연인이나 사랑의 이런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서 좀 이런 참다운 어떤 하나님의 아가서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곡도 그렇죠.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담의 처음 창조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성, 사랑의 하모니가 본래적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 정말 순수한 방해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깨지고 막 왜곡되고 막 망가진 가운데 갖고 있던 어떤 그 우리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빗나가 있죠. 일그러진 사랑이 있었는데 다시 아가서를 통해서 원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좀 사랑에 들뜨고 사랑에 설레고 또 이 사랑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정립되고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의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낀 게 아가서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고 하나 보여준 사랑이 뭐냐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보여준 그렇죠. 하나의 그 뭐랄까 가장 그 뭐랄까
좀 와닿는 하나의 사랑의 분위기가 레시피야, 아닌가. 네, 그거 같아요. 이 사랑이 제가 야간을 이런 거다. 쓴다면 소재를 사랑의 레시피라고 쓰겠고 레시피란 말 알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 모든 라면이나 뭐 사면 뒤에 레시피가 적혀 있잖아. 3분간 물을 끓이고 뭐를 넣고 뭐를 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그것처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면 뭐 한라 표현 방식에 뭐 피고, 네. 아갑대, 막 이런 사랑 그런 거 다 걷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남녀는 사랑 이런 거 걷어버리고. 분석하면 안 돼. 네. 이게 사랑이 이것이고 사랑하는 건 이런 거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네. 그 가장 그 본질적인 그 사랑입니다. 좀 무식한 표로 덩어리를 이해해야 돼. 네, 그냥 분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랑인가 뭔가 막 분석하고 있으면 깨져버려 그냥. 그죠? 그래서 그냥 가슴으로 와닿고 그냥 가슴으로 오고 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잘 알잖아요. 쉐마 내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게 뭔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뭔가 또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석을 해놓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사랑이 부담스러워져. 그죠? 그런 게 않고 그냥 덩어리를 이해하고 깊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지를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고 본문을 푼 게 아니고 본문을 풀면서 문제지를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그 문제지라고 퀘스천이라고 나오는 게 그걸 본문을 공부하고 문제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문제지가 좀 이제 되게 이 앞에 나온 구조에 따라서 문제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의 관례대로 가능한 한 장당 한 강씩 만들었어요. 7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4강 제목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지가 있고 문제지를 풀면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본문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와서서요. 참고로 그 13페이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절 해놓고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해놓고 솔로몬 Song of Songs, 솔로몬의 아가라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 Song of Best of All Song, 솔로몬's So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쓰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NIV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그리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4개가 항상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해놨고요. 뒤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다르다게 표현된 것, 본문 이해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M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적어놨고요. 또 뭐 현은 현대인의 성경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해놓기도 하고 안 해놓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NIV 개역 공동 번역 이 3가지는 항상 붙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 1절은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2절부터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오시면 좀 고민도 되고 좀 질문도 할 수 있고 자기 느낌도 제가 막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다 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함께 공유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다 써서 그냥 제가 초안을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씩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함께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매주 한 장씩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2절을 해도 좋고 한 절에도 좋고 석절에도 좋고 그래서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려고 내가 궁금한 게요. 예. 요즘 이제 표준 세번역은 여자, 남자, 또는 친구,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게 나오고 예. 옛날 개혁은 이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게 이게 돼 있는지 모르고 옛날 거 보니까 안 나와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게 누가 했는지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치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뭐 이견이 있다든지 어. 이건 여자가 말한 게 아니다. 누가 그러니까 말한 있을 수 거다. 있어요. 그것도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표준 세번이 가장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여자들이 있고 주로 이제 이것은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1절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더 많이 노래합니다. 여자가 주로 이 사랑을 주도해요. 자, 그러니까 여자는 신자라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와서 여자들이 좀 죄송합니다. 좀 세게 적극적이지. 옛날에는 여자들이 좀 수동적이었잖아. 그쵸? 좀 이렇게 가리고, 줄이고, 새침하게 하고. 행해사모님 그러지 않았어요? 튕기고. 그런 맛이었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딱 나가요. 표피적으로 솔로몬 왕이 있고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더 안 그랬어. 아니 근데 보면 그러지 아예 고대 사회는 더 고대 사회. 누가 막그 모계 사회에서 막 있을 때 보면 리브가 이럴 때 보면 뭐 아브라함 이삭은 별로 아브라함 이삭 좀 힘을 못 문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여자들도 힘세고 주로 이제 그런 그런 거 사람이 아닌가요?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좀 다소곳했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주로 사랑의 영웅들이잖아요. 원래 유대인 사회가 원래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가서는 정치라든가 어떤 외적인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여자가 여자들이 그때 당시도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저 신사모님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아가서는 그 여인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이게 바꿔 얘기하면 아가서가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 받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받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쪽으로 바뀌어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가서는 그 반대예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찾고 내가 막 찾아다니고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세계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자매님이 죄송합니다만 누가 대시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인이 대시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런 여성들이 있긴 하지. 맹렬 여성들이 있죠. 김남일하고 결혼한 그 아나운서도 자기가 대시했다고 그러더라고. 김남일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서는 그 반대라는 것이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케이. 어찌됐든 한번 한 10절 정도씩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아가서도 읽어보시고 본문에 다양한 번역들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장 2절 14페이지를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하고 시작. 나에게 가로는 읽지 않습니다. 시작.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인가. 자, 제가 기도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이 굳고 또 무지하고 냉랭한 자가 아가서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다시금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추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호언하고 기도합니다. 이 옥샵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면 두 분 먼저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내기들 얻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아주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4학번들 새내기들 또 캠퍼스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얻도록 기도하고요. 또 아가서 말씀 통해서 못 봐도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 이번 주부터 2강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그 스리랑카에 간 한나 선사님 가셨는데 거기 포인트가 매일 죄송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많이 건너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나왔는데 제오 목자님을 요셉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요셉. 그래서 아마 2월 9일인가부터 이제부터 홈페이지에 있어요.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포인트가 기도해달라고 명에서 15명 초청을 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기도하실 때 터키 이스탄불 그래서 요셉 성기사님과 한나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주자매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